할렐루야. 호렙산 기도회 16일차입니다. 이 시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새벽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남교회, 북교회, 동탄 광림교회 그리고 영상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예배의 자리마다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씻으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권자되신 하나님 옆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쁜 마음을 찬양합시다. 주 십자가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다는 주님의 진도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향해 길을 멀 때에 내가 널 넘어서 흉악한 죄인 됐으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받을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향해 길을 멀 때에 3절로 고백할까요? 심판할 때에,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내가 그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구주의 사랑, 주의 사랑 드시는데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6월절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내가 그 피를 6월절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리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고. 믿음보다 더 주의 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까지 은혜와 드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 믿음보다 더 주의 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마른 길 접어
고백합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이제 기도하실 때 말씀에 전하신 목사님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며 새 마음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주의 성사를 오늘 주에서 지킬 수 있다 해주시고 지금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는 일에만 나를 되어줄 수 있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담배를 부족히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모든 불편한 사과 상의 방식들이 다 돌아가는 역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하나님 우리를 삶에 올가매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알게 되어져야 하는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당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깊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우선들 잘 들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실험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쉬고자 오른쪽에 되어놓으시여 주시사 우리 이곳을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 나온 모든 구속들도 다 아버지께서 이 가운데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께 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로 나아가신 다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한 것을 다른 이들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주의 은혜 안에서 편안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기완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여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며 아버지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았는지,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 이 불신의 모습들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반성이여 나의 능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넉넉히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그로 인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매일 새벽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토로할 때마다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우리의 만지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래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힘내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 올라와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들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믿는 저희가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이 땅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교육과 그 밖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에 주께서 근정기권에 함께하여 주셔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함을 주는 정치권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이 없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외된 자, 고독한 자, 외로운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저들의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경험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 속에 침투해 있는 악한 문화들, 음란의 문화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문화 되게 하여 주시고 건전한 문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도 아버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아버지 젊은이들, 우리 어린 심령들 교육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백성, 이 민족을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나라 교육계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녘 아버지 땅에 우리의 백성들 하나님이여 국리를 여겨주시사 아무것도 모르고 자유를 착취당하고 가까운 저 땅에 자유의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야욕을 품고 있는 저 잘못된 무리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나 아버지 땅에 속히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차고 넘쳐 이 어두운 땅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이단과 사설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한국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이 땅의 교회들마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광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몸된 제단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긴 시간 동안 영광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전에 들어올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만지심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저의 말씀에 저희 삶 속에 심령이 위해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아버지 주의 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발걸음마다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기관들을 세우시고 부서를 세우셨습니다. 기관마다 아버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주의 귀한 임원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부서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회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아버지며 국내외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국내 선교지회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저 학교 나라의 11개 선교센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잠비아 땅에 아버지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의 원대한 선교적 꿈인들이 이루어지는 잠비아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여장 과정마다 함께 하시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저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나치가 받았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담당하는 담당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마음속에 성령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저것을 볼 때마다 감사하며 감사에 넘쳐나는 가정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많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관계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정 위에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에 아버지 질병을 가지고 나오니 있습니까? 아픔 위에 손을 씁니다. 혹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오니 있습니까?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국리를 여겨주시사 이 자리에 아버지 알며 찾아와 주셔서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이를 때도 주님이 내게 오시니 난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얗게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시험 당할 때에도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네, 다시 한번 찬송하실까요? 처음부터 나약게 있을 때에도 나약게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이룰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남교회, 북교회, 동탄, 우리 석교회 저 영상을 통하여 이 호렙에 올라온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세계 고초에서 시간을 정하여 이 호렙에 올라온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함께 말씀을 펴고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예전에는 말씀을 펴자 그러면 성경책 이렇게 펴치는 소리가 났는데 고요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스크린에 비춰지니까 저를 바라보는 줄 알았더니 이걸 바라보고 계셔서 여하튼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것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7가지의 계시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누구인가를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지된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적고 말씀하신 이 연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다락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보면서 그리고 주렁주렁 달린 포도 열매의 모습을 보시고 아마도 이 교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겁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시며 다락방에서 나와 해지는 저녁 무렵 기드론 골짜기로 향하는 비탈길에 많은 포도원들이 있고 열매가 맺어지는 가지를 보면서 아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 않을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포도나무가 여러 용도로 쓰임받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오직 열매를 맺는 목적에만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건축자재로 쓰이지도 못합니다. 또 불태우는 화목으로도 적당하지가 못합니다. 그렇다고 장식용으로 크게 쓸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화려한 꽃을 피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것, 이거 하나가 포도나무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런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 믿으면서도 내 안에 주님의 주시는 축복과 풍성한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한다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열매가 많이 맺으면 내 삶의 풍요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 내 삶에 주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뒤에 이에 4절의 말씀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굴까요? 딱 한마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 예수께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연유로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간혹 가다 보면 전혀 예배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 분들이 앉아있음을 봅니다. 다 서툴어요. 왜요? 그냥 주의 말씀 듣고 위로움 받기 위해서 마음이 심령이 답답하고 컬컬하니 그냥 예배당에 찾아와서 옛날부터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 이 얘기 들었으니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세례받았다고 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왔다고 해서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얘기하고 라틴어로 얘기하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단어적으로 다 라틴어나 헬라어나 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께 속하여 예수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포도나무 가지가 실제로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은 것처럼 나라는 가지가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와 유사한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우리에겐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떼어서 잘라서 저 불쏘시개 밖에 될 수 없는 이 돌감나무 같은 우리들이 참감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으로 인하여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올라 우리가 먹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 우린 버려진 존재였잖아요. 열매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참감람 담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을 당할 우리 안에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기 이제는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뿌리는 이제 내가 아닙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가진 것이 내 삶의 존재의 기반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뿌리요 내 인생의 존재의 기반이요 예수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되었기에 이제는 그 수액을 공급받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는 자랑할 것이 못 되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울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잡태의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아무런 것이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에 뿌리가 붙어 있을 때에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갖춰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께 붙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깨끗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지의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또 하나 있다면 열매를 맺는 가지, 또 하나는 열매를 맺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더 풍성한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깨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깨끗게 하세요?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는데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의 구원의 상실의 의미까지 비약해서 설명하지만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 원어를 가보면 아이루라고 얘기하는데 들어올리다, 집어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포도나무의 저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포도나무는요 땅의 바닥으로 기어가는 것들입니다. 가지들이 밑으로 쳐져서 땅 위를 기다 보면 먼지가 뒤덮이고 진흙이 묻히고 곰팡이가 피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보면서 가지들은 뭐예요? 그것을 동무들은 그걸 들어 올려서 씻어주고 위쪽으로 묶어주면 가지는 다시금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농부가 가지를 깨끗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더럽혀진 영역을 깨끗게 해주시고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 브루스 윌킨스는 뭐라고 얘기하면 징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니라. 왜요?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징계의 목적을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가지를 깨끗게 하는 것,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죄성을 인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삶,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마치 농부가 저 포도나무를 씻어서 깨끗게 하셔 그리고 들어 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징계를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깨끗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뭐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일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가지치기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농부들 가면 농부들 보십시오. 얼마 전에 한 장로님 만났더니 포도 농사를 짓는데 무척이나 바쁘답니다. 얼굴이 시커멓게 되어서. 여러분, 그 장로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저 시골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일하느냐? 제3국에서 건너온 외국인들이 일하는데, 외국인 일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참, 농업도 위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 없답니다. 농사를 짓는 주인만 있지 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저 제3나라, 아시아의 제3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3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일을 하는데 사람들 서로 쓰려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들이 서로 쓰려고 뭐예요? 임금을 경쟁하다 보니 임금이 많은 데를 가는데 적은 데는 사람이 없다. 지금처럼 한참 바쁜 때인데 사람이 없어서 손 놓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나. 그 가운데 하나의 작이 뭐예요? 포도는 뭐예요? 가지치기예요. 여러분, 가지가 무성하면 열매가 맺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쳐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죄에 관한 문제지만 가지치기는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지 못하는 삶, 우리의 인생에 가지치기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징계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평생에 그것이 아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시편 50편 1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당하는 이 엄청난 죄가에 대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정결케 하시고 우슬초로 깨끗게 해달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징계와 가지치기는요,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요. 둘 다 아픔이고 고통이지만은 여러분, 결과는 차원이 달라요. 징계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거지만 가지치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시는 주님의 만지심이에요. 내 삶에 예수의 사람인데 예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 때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가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이건 징계가 아니라 뭐예요? 가지치기. 여러분, 징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회개이지만 가지치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에요. 징계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가지치기는 뭐예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내주지 아니하면 포도나무는 무성하게 퍼져 나가려 해도 나가질 못합니다. 다른 것이 가지에 뻗어남을 방해합니다. 멀리서 보면 잘 자라는 것 같고 풍성한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빈약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가지치기 하는 거죠. 농부가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간구하며 내 삶의 문제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가 풍성히 내 삶 속에 있는 그 모습의 삶 속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의 군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 하시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졸린 눈을 비비며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기도에 갈급함이 있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모습에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행여나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만지심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과 그 고통, 오늘도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할처럼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야고보의 고백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농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가위를 들고 가지치기를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 우리 주님이 영광받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함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을 설명하시면서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 안에 거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4절과 7절의 이 짧은 말씀에 얼마나 반복하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반복하여 얘기하는. 여러분 여기서 거하라고 하는 말씀은 제안이나 요청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와서 내 안에 거할래?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기도의 응답,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하려면 뭐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말이. 내 말이라는 게 뭘까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고 이루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가 있어야 돼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시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가 되고 그 위에 기도가 와야 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호렙산에 올라와서 우리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열매가 되고 응답의 역사가 되는 기도하려고 하면 뭘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 처음 기도 생활을 하면서 10년간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기도가 시작하면 마음이 산란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지 기도의 방향을 잡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깨닫게 되면서 기도의 방향이 끝나고 기도의 방향이 정해지며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게, 그 응답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가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기도의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 어디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실언이라고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어디서 나왔어요?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기도하시잖아요.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시편 20편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시작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에 뭐가 돼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세요. 수사학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증거예요. 그런데 28장 20절에 와서는 뭐라고 돼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것이 뭐예요? 경험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삶 속에 시작은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저 아브라함의 땅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마지막에 뭐예요? 주의 주신 은혜 안에서, 주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는 이 경험적 그리스도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는 게 그냥 단순히 하나가 30개 되고 하나가 60개 되고 하나가 100개 되고 이게가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는 뭐예요? 30배가 60배 되고 60배가 100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무한대. 이게 봐요, 풍성한이라고 해요. 풍성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뿌리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재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 우리 안에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에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열매 맺지 못할 우리들, 죄 가운데 헤매며 살았던 우리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돌감람나무처럼 버려진 인생,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참감람나무에 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붙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뿌리 되심을 고백하며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을 드리십니다.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들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열매, 주의 주시는 기도의 응답,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 제목, 여러분 꼭 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경제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시고 기도하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꼭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시고 오늘도 한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간절히 3번 부른 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첫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